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대선지서잖아요.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는 순서는 역사에 따라서 역사 순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문서 선지서가 아모스부터 시작이잖아요. 아모스하고 호세아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죠? 네, 요나서,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미가서가 있죠. 그리고 미가서와 동년대 순으로 지금 이사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는 이게 안 나와서 미가서는 BC 740년부터 시작해서 68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60년, 5, 60년 정도에 이제 걸쳐서 이사야가 사역을 하면서 기록한 건데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대선지서잖아요. 미가서와 같은 동시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미가서는 우리 BC, 미가서는 BC 740년에서 690년 정도라고 했죠. 그러면 이사야서는 740년에서 한 680년, 거의 동시대에 기록을 한 그런 선지서라고 할 수 있어요. 미가서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가 선지자는 아주 시골 출신의 모레셋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남유다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선지자였다. 오늘 공부할 우리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남유다 선지자인데요. 이사야는 선지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선지서고요. 양으로 봐도 60권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저도 이렇게 대선지서를 여러분하고 공부한다는 게 또 어떤 면에서는 벅차지만 어떤 면에서는 엄청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그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사야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모스의 아들이다. 우리가 선지서 했던 그 아모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미죠. 아모스의 아들 그 이사야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 이사야는요, 보통 궁중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궁중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사야가 왕족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사역을 하던 시대를 보면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사역을 했는데 우시야 바로 위에 그 선조가 누구였어요? 아마샤죠. 이 아마샤하고 우시야 아버지가 형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모스가 이사야 아버지 아모스하고 아마샤가 형제니까 우시야하고 이사야는 사촌이죠. 그러니까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궁중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가 같은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게 이 이사야는 왕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해요. 아하스 왕을 상대로 전하기도 하고 히스기야를 상대로 전하기도 하고, 나중에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므낫세를 향해서 또 전하기도 하는 그런 궁중 선지자고요. 이 선지자에게는 스알야습이라는 아들하고 마헬, 살렘, 하스바스라는 그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또 예표로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는요, 이렇게 거의 50년 넘는 50년, 60년 가까운 그런 선지 사역을 쭉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그죠?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11장 37절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자가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성경 전반적으로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하게 된 그런 배경은 어디에 기록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 66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 66권을 갖다 우리는 정경이다, 캐논, 어떤 것의 기준이 되는 자가 되는 주범이 되는 그런 성경이라 해서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경은 내적인 내증과 외적인 외증, 내증과 외증이 다 갖춰져서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게 확인된 책, 검증된 책을 정경으로 66권을 잡았는데 여기에 천주교는 외경이라고 해서 7권을 더 집어넣었어요. 마카비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정경이나 외경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당시에 자기가 본 역사 같은 것을 사람들마다 다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의 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책이 위경 또는 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위경에 이사야가 톱으로 잘려서 죽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경은 다 가짜를 쓴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마다 자기가 본 것을 직접 적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은혜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적지만 그렇게 감동된 부분이 이렇게 증거가 확실치 않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는 건 맞겠죠. 그래서 위경에 이제 이사야가 문하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게 됐다는 거, 이렇게 불로 이렇게 잘려져서 죽게 됐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사야서는 그 사실 기록한 그 내용도 장대하지만 이 히스기야 다음의 왕이 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누구죠? 므낫세.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 하면 아합이었잖아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은 너무 아이러니컬하게 므낫세와 아하스를 들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시야와 더불어서 종교 개혁을 이루는 정말 훌륭한 왕이잖아요. 왕의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 악한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건 우리 또 다음에 살펴보는 걸로 해볼게요. 얘가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앞쪽으로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사야가 사역한 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이 네 시대에 걸쳐서 사역을 하고 그 기록한 그 내용을 자기가 연로한 다음에 90세가 넘었을 걸로 생각을 해요. 5, 60년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책을 정리를 해서 아마도 이사야가 그 책을 므낫세에게 이제 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가 15년 그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그때 히스기야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7년이 지나서 아기를 갖게 돼서 히스기야가 15년 연장해서 살고 죽을 때는 자기 아들이 8살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므낫세에게 이사야가 왕족이잖아요. 자기
사실은 뭐 굉장히 먼 친척이지만 이 므낫세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메시지를 아마 므낫세에게 전해주고 그 어린 므낫세를 권고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보면 특별히 아하스 왕의 이야기도 나오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비돼서 가장 악한 왕과 가장 훌륭한 왕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사실 므낫세에게 선택권을 너는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겉면의 내용을 줬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는데 결론은 므낫세가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므낫세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우리 6장에 가서 히스기야가 사명을 받을 때 보면은 이사야가 사명을 받을 때 보면 이사야의 사명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받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 자체는 실패예요. 그런데 그 일을 네가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지 않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예를 들면 요나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던 거잖아요. 요나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화가 난데 이 반대로 이사야서는 네가 메시지 전할 때 듣지 않아 사람들은. 근데 듣지 않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이제 므낫세는 듣지 않고 이사야를 죽이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또 빼고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은 지금 아모스, 호세아, 요나, 미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여러분이 역사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돼서 나올 거예요. 그 앞전은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완전한 그 번성기를 누렸지만 이제 호세아 이후에 점점 국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미가 눈앞에서 망한다고 그랬죠. 이사야 눈앞에서 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동명이인이지만 호세아 왕 때 망하잖아요. 그때가 유다로 말하면은 어떤 학자는 아하스의 말기라고도 보고 어떤 학자는 히스기야 때라고도 봐요. 이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사야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 때라고 보게 되죠. 이러한 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익부와 빈익부인이 굉장히 넘치고 부자들은 불안한 정국에서 더 돈을 끌어모으려고 애쓰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이것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때에 특별히 아하스 왕 이야기와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많이 이사야가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때 배경은 우리가 이거 이제 또 들어가면서 그 장에 가서 좀 더 깊이 또 공부를 그렇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사야는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서 66권은 성경의 권수하고 똑같은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의 그 메시지 기록, 죄와 징계와 이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돼 있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 신약이겠네요. 그죠? 27권. 이 27권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중에서도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은 구약적인 내용, 또 40장에서 66장은 신약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어떻게 또 그게 66권이 딱 맞게 됐고 39장까지 또 이렇게 해서 딱 맞게 그렇게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사실 놀라운 것이 이사야서에는 그때로부터 거의 200년 후에 있을 고레스 왕 있죠.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줄 거야.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바벨론이라는 건 아주 작은 신흥 국가이고 지금 아수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사야는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겨서 고레스라는 왕이 너희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킬 거야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44장쯤 가서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신학자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거는 이사야가 그때 기록한 게 아니고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이제 느헤미야 시대나 아니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누군가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의 선지자가 기록을 해서 이사야로 붙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1번으로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1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에게 감동을 줘서 기록했다. 사실 우리는 거의 이사야 내용이나 미가도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예수님 때의 일을 그렇게 정확히 예언하고 지역과 이런 걸 예언하는 걸로 봐서 고레스 이름을 듣는 게 그렇게 놀랍다고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는 사실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사야는 엄청난 예언의 책인데요.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사야에서는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이사야에서 나타난 메시아를 기록해와라 이렇게 했잖아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그걸 이제 쭉 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많이 은혜 받으셨죠. 그렇게 이사야에서는 예수님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이 됐는데 여기쯤 나오면 항상 제가 하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초 양육반 때도 많이 배우셨겠지만요. 자, 봅시다. 저희는 초등학교 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55년 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6년 동안 항상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숙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풍경화 한 점, 그리고 자유화 한 점 그려오기. 이건 방학 때마다 숙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거의 6년 동안 똑같이 이걸 그려놓고 언제나 그림을 그리면 저절로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유화 그리라 그러면 항상 시장 그렸어요. 시장 그리고 풍경화 그리라 그러면 항상 이거예요. 자, 양옆에 나무가 있습니다. 네,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항상 여기에는 초가집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엔 창문이 하나 이렇게 열십자 그려놓고요. 그 집 앞에는 언제나 이렇게 돼갖고 그거 뭐죠? 옹달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여기에 꽃들이 이렇게 있고 항상 여기에는 새 두 마리가 날아다녔어요. 이게 제가 6년 동안 그린 그림이에요. 여름방학은 이렇게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이 나뭇가지 다 없애지고 여기에 흰 눈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흰 눈 얹어서 그리면 겨울방학 숙제, 여름방학 숙제는 요거 언제나. 근데 제가 이제 미술 치료를 배우면서 보니까 그리고 여기엔 또 여기 나뭇가지 잘라놓은 그릇 두 개도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요걸 보고 제 성격 정말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완전히 요거를 그린 저의 성격이 미술치료에서 딱 나와요. 언제나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산이 이렇게 있죠. 이게 구약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약성경은 보면은 이 양옆에
모세오경이 이제 서 있겠죠. 모세오경이 있고 뭐 여기에 뭐 옹달샘에는 뭐 고기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뭐 다니엘도 나올 테고 뭐 호세아도 나올 테고 또 뭐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이 사실 다 이 주변의 배경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전체의 이 동산의 주인은 지금 누구냐 하면은 이 초가지인 퍼스름한 초가집 속에 들어있는 이 창문으로 하나의 손끝이 이렇게 보이고 있단 말이죠. 다 여기 있어. 이 손끝, 이 주인공이 누구냐가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 풍경화만 보면서 뭐 모세오경이 뭐 다니엘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모든 것의 포인트는 지금 이 동산의 주인인 이 집 속에 있는 요 지금 손끝이 보이는 요 분을 찾아내야지만 되는 거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분을 찾아내는 건데 사실 이 집은 이 분을 쌓고 있는 거니까 알고 보면 사실은 선지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그림 중에 어떤 부분일까요? 제 생각에 이런 거예요. 이사야는 여기 계신 이분이 바람 좀 쉬어야지. 그리고 잠깐 문 열고 밖에를 살짝 나왔다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살짝 나왔을 때 탁 스캔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형체를 딱 박아버린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잠깐 나온 예수님을 탁 찍어낸 게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과 그 분의 대표적인 사역이 다 기록이 됐어요. 가장 중요한 53장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까지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잠깐 나온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 그러고 보니 이런 형태를 가지신 분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사복음서, 신약에 넘어가면 사복음서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다 이러잖아요. 복음. 자, 복음. 복된 소식이다. 그죠? 복된 소식, 굿뉴스. 우리 계속 배웠던 거. 굿뉴스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사진으로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독사진이 쫙 정밀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눈, 고이, 그리고 예수님의 팔, 예수님의 심장, 그리고 허리띠, 진리의 띠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복음서죠. 그렇다면 이사야는 많은 학자들이 제5복음서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 말고는 가장 정확하게 이사야가 예수님을 표현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61장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이사야다. 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한번 볼게요. 1절.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이거 보기에는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를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내용까지 해서 기록한 기록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의 메시지는 들을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실패된 메시지, 들을 사람이 없는 그런 메시지인데 여러분 제가 숙제에 그 13장부터 23장에 10개국, 주변 10개국을 기록해와라 그랬잖아요. 그 주변 10개국은 우리 첫날 이 선지서 하기 전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때 나온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면서 이 멸망의 시기는 물론 이 당시도 나오지만 이제 결국은 마지막 때에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기록함으로써 이사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야. 우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우리가 살 때 우리를 인도해 준 신이야. 그리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겨야 돼. 늘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지역적이고 한계가 있는 그런 신이라는 그 생각을 깨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전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민족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록을 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무섭다고 생각했던 아수르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또 고레스를 들어서 너희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끝내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어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만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선지서들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죄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죄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놓으시면서 사실 이 심판을 생각을 하면은 절망이죠. 이 당시에 이사야가 앞으로 있을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소망의 책이죠. 그러한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그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그 슬픈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지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사야서는 그 당대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그런 책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를 그 서론을 그 정도 하고 이제 이사야서 1장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66장을 미가서처럼 했다가는 저 머리도 빠지고 여러분도 지쳐서 쓰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큰 대목만 이렇게 딱딱 짚으면서 주로 메시아에 관한 말씀 짚으면서 나아가고요. 그렇게 할 거고 그렇지만 이사야서의 1장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1장부터 한 7, 8장, 10장 요 사이에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몰려져 있으니까 좀 1장은 좀 집중으로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볼게요. 1장 보면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쓴 계시다. 그래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시작이 미가서하고 비슷하잖아요. 미가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번쩍 일어나셔서 분노의 발을 딱 내디디시면서 교만한 자와 우상 숭배자와 악한 자들에게 발을 딱 디디면서 시작하시잖아요. 여기에도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 하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양옆에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재판정을 여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판을 여는 그런 고소를 해서 재판을 여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자, 너희들 다 와봐. 나하고 변론 좀 해봐. 하늘 너도 오고 땅도 너도 와서 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어. 자식을 양육해서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했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말로 말하면 소되지만도 못한 인간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야, 너네들은 소되지만도 못해. 응?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너희를 양육했는데 하면서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유다는 이스라엘하고 또 다르잖아요. 다윗과 언약을 한 그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지켜줬는데, 자, 4절 슬프다라는 그 호의 또는 화 있을전저 이것도 호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막 장례식 때 애간장이 끓는 그 절망적인 그럴 때 호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이 갖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상태는 이런 거예요. 자, 머리가 병들었어요. 너희들은 보니 머리가 병들으니 생각이 병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 어떻겠어요? 늘 피곤한 거죠. 이 병든 생각을 이 마음이 늘 따라가려고 하니 마음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모두 다 터지고, 그죠? 상하고, 새로 맞은 흔적으로 가득한데도, 근데 너희가 짜고, 싸매고,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상처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그렇게 많은데, 그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너네들이 이 머릿속이 병들어서 가슴이 이렇게 공고한 중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프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뭐 늘 그렇지만 노력은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저는 사실 보는 게 너무 한정돼 있고 다 보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저는 더 많은 걸 못 봐요. 사실 성도님들은 더 많은 걸, 저는 더 많은 걸 보지 못하고 한정돼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그 관점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가끔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선지서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는 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너무 거룩하신 분이 막 너무 지존하신 그곳에서 완전히 평화한 상태에서 그런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그 좀 평화라는 거를 늘 느끼는데 요즘은 하나님은 너무 괴로우시겠다. 너무 정말 아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세상이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있고 뭐 이런 비와 홍수와 이런 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탁 저주해서 야 코로나나 이거 뭐 이렇게 해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건 인간에 의해서 주어지는 재앙들이잖아요.
이것이 말세에 가면서 더 크게 사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늘과 땅과 이 나무와 숲과 이런 자연들이 같이 다 저주 상태로 그저 가시덤불과 옹기를 내면서 다 피폐해진 거잖아요. 그 피폐해진 이 자연이 그대로 굴러가면서 인간들과 합해서 살면서 더욱 피폐해지고 결국은 이런 기상현상도 만들어내고 이런 질병도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이 벌받아라는 내용 이렇게 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제 결과로 처음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서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굶어 죽을 때 아유 너무 불쌍해 너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뭘 주고 그렇게 하시지 못해요.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면서 마지막까지 그걸 이끄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산사태나 이런 걸 보면서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시겠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자연이 결국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런 고통 속으로 인간이 결국은 가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는 한 시대를 살면서도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역사를 이끄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을 저 받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조차 이렇게 죄를 짓는데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망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이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은데 돈 많고 힘 있는 관원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바로 그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또다시 하는데요. 자, 이 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본다면 아모스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가 뭐였죠? 아모스를 통해서 지적하신 죄는 주로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죠? 악행들, 가난한 자, 불행한 사람들을 끝까지 착취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죠. 거기에 비해서 호세아 때의 인간들의 그 죄는 뭐였어요? 아모스서는 사회적인 죄였다면 호세아 때는 영적인 혼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혼음에 대한 죄를 이야기를 했고요. 미가서는 영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를 동시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아모스 때는 우리 아모스 5장 24절인가요? 오직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 그러니까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정의와 공의,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다면요. 그렇다면 호세아 때는 영적인 혼음, 그래서 고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미가서에서는
영적인 혼과 사회적인 그 착취에 대해서 동시에 얘기했죠. 그래서 미가에서는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고 결국 거기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공의와, 그죠? 공의와 인애. 다시 말하면 여기서 공의라고도 하고 또 정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거 인애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똑같아요. 선지서에서 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사야에는 한 가지 죄가 추가돼요. 이제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서 그 죄를 지금 지적을 하는데 그 죄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죄인지 한번 볼게요. 1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염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뭐 여기 살찐 짐승, 수양의 번제 뭐 이거는 계속 나왔던 제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나왔다 이 얘기예요. 보이려고 지금 제물을 갖고 나와서 지금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신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형식, 외식이라고 하죠. 형식주의. 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너 외식하고 있어. 그거는 헛된 전물이야.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 네가 아무리 헌금을 하고 일주를 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외식하면서 형식적으로 이건 뭐 내가 드리려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거 나는 내 마당만 밟는 거일 뿐이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슴이 여기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그러면 제1번에 대해서는 헐물, 재물을 지금 외식하는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재물은 외식하는 재물이니까 안 받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대회, 성회, 안식일, 또 월삭 다 예배하는 날이죠. 자, 너의 예배 안 받겠어. 네가 드리는 그 예배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어. 네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나 견디지 못하겠어. 주여 그리고 오는 거 참을 수 없어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노라. 너 주일 예배 큰 신이 와서 드린다고 앉아있는 거 내가 그거 지기에 그 예배 받기에 내가 너무 피곤해. 난 너무 그거 나한테 짐이 된다. 짐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드리는 예배 나 짐이야. 제 귀에 이게 들리는 것 같아서 항상 저도 괴롭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 세 번째 기도, 너의 기도 문제 있어. 네가 하루에 9시, 12시, 3시에 뭐 성전을 향해서 손 들고 뭐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 안 받겠어. 그 얘기에는 네 손에 지금 피가 가득해, 지가 가득해. 그래서 결국은 너의 재물과 너의 예배와 너의 기도 내가 안 받겠어.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들의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어떤 제물을 드리고 수양과 번제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드려 안식일을 지켜 우리는 월삭을 지켜 그렇게 예배 성회가 있어 뭐 속죄일이야 이런 예배들 내가 하나도 받고 싶지 않아. 내가 너무 피곤해. 너를 여기서 보는 게 내가 너무 괴로워. 나한텐 짐이야 네가 예배드리는 게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거 네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나한테 와서 뭐 해주세요 뭐 들어주세요 뭐 이러는 거 하지도 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서에 있던 거에 플러스 뭐가 더해지냐면 이사야서는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무거워. 그죠? 너무 마음 아프고 예배 때마다 저도 저 뒤에서 어쩔 때는 막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거 이렇게 보다가 가끔 이 생각이 나면 아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내가 정말 형식적으로 누구 보라고 이름 나오니까 내가 이거 드리는 게 아닌가 정말 내 마음이 들어있는 헌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뭐뭐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서 앉아있는 정말 하나님이 야, 네 예배는 나한테 짐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내가 기도한다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2번 3번 헌물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받겠어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한 번쯤은 여러분이 이 3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지 되겠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정말 외식하는 시대고 정말 형식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죠. 물론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거를 다 거기까지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노력은 해봐야겠다. 정말 뭔가 진실하게 노력하고 우리 목사님 맨날 작심 3일이 3일마다 있으면 매일 하는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작심 3일이라도 계속 좀 노력하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3가지가 너에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그럼 뭐냐. 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그 얘기죠. 회개, 너 회개해. 그 다음에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죠.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는 꼭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단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화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서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